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시인이라고 불리는 박진식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삶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10년 전 MBC 다큐멘터리가 이분을 조명해서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왜 이분이 돌시인이라고 불리워졌냐면 돌에 대한 시를 많이 써서가 아니라 7살 때부터 각피 석회화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체내에서 이 불필요하게 과다 생성된 칼슘이 전신에 달라붙어서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지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8살 때부터는 다리를 절기 시작하다가 10살이 넘어서 약 한 40년 동안을 계속 이렇게 누워서만 지냈다고 합니다. 몸에 축적된 이 석회가 관절에 엉켜붙어서 체내 욕창으로 몸이 계속 붓게 되고, 또 잠에서 깨게 되면 석회가 피부를 뚫고 나와서 피부 곳곳이 터졌고 생살이 빨간 젤리처럼 핏물로 범벅되곤 했습니다. 25살이 되어서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폐와 심장까지 석회화가 진행되어서 몸의 30%가 마네킹처럼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때로는 이 시인의 어머니가 쇠꼬챙이로 몸에 있는 그 석회를 긁어내야 됐는데 얼마나 몸 안에 있는 석회가 딱딱한지 이 쇠꼬챙이가 그것을 긁어내다가 구부러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시인은 수도 없이 죽음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으로 제대로 긴 밤에 잠도 못 이루고 매 순간순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 또 얼마를 살게 될지 모르고 미래도 없고 누워서 그냥 고통을 갖고 몸이 굳게 되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산다라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어머니, 자신과 함께 이 고통을 감내해 주신 어머니 덕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는 진통제였습니다. 몸 구석구석 염증이 생겨 보기도 흉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서 다들 외면했지만 어머니만은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그걸 다 닦아주고 약 붙여주고 하면서 이 박진식 시인을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칼슘에 포위당한 온몸은 이 통증으로 혼수 상태가 되기 일쑤였는데, 그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었는데 눈을 떴을 때 오로지 어머니만이 이 돌시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덕분에 내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이지만 내 삶에도 뭔가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악착같이 영어를 배웠고 한문을 공부했고 컴퓨터를 익혔습니다. 독서를 하고 시를 쓰고 이 굳어진 이 양손에 볼펜을 끼워서 컴퓨터 타자를 한자 한자 치면서 2년 동안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입에 막대기를 물고 컴퓨터 키보드를 하나하나 눌러서 책을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제목은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수필집입니다. 책 서문에서 이 시인은 말합니다. 지금 살기 힘들어 절망하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읽고 부디 힘을 내십시오. 저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어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진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루하루 눈을 떠서 눈물로 하루를 시작하고 눈물로 하루를 마쳐야 되는 이 사람, 그 흐르는 눈물조차 자기 손으로 닦을 수 없는 이 사람이 희망을 외친다면 누가 감히 절망을 말하겠습니까?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 중에도 희망이 있으면 위대함은 시작됩니다.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절망은 희망의 가면입니다. 인생에는 즐거운 천연색 날씨뿐만 아니라 고난의 검은색 시실도 필요합니다.
현재를 보고 울지 말고 내일의 희망을 가지십시오. 삶이 힘들어도 다시 한번 따뜻한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책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도울 시인의 어머니는 아이고 장한 내 아들이라고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바람막이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부모의 존재는 위대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절망적이었던 한 청년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단어를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기업이라는 단어와요, 두 번째 단어 상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heritage, 상속, 유산을 의미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사업입니다.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토지가 기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 기업은 자신들의 어떤 노력이나 정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그 사람들은, 그 세대는 그 기업을 잘 보존하고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잘 이렇게 유지하면 복을 받는 거기가 되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기업이 잘못되면 복은커녕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망하게 해서 가문이 몰락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라는 것은 선물이지만 또한 커다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숙제라는 단어로 바꿔서 번역한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자녀는 어떤 의미에서 부모에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평생의 숙제이고 커다란 마음의 부담이 이 자녀의 문제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세계 만민이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를 맡기시고 우리가 그 자녀를 잘 양육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전하기 위한 이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손주를 볼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고요, 볼 때마다 아니면 전화 통화할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그리고 자녀는 상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바로 우리에게 상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 받은 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축복이 참 많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 그 무엇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때로는 부모로서 이 자녀들 때문에 속을 썩기도 하고 무척 힘들고 고된 일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들은, 너의 딸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어서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 이런 거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자녀들 그 자체가 상급이고 축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일단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자, 먼저는 자녀는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지금은 내가 잠시 맡아서 키우지만 결국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도 우리 부모와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부모가 어쩌다가 자녀를 소유하게 된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촌수가 좀 정리돼야 돼요. 촌수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자, 그럼 부모님의 아버지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불러야 돼요? 그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요. 근데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의 손주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나 우리 자녀나 우리 손주들이나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부모 자식으로 우리가 만났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셔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형태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인격과 삶의 배경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물려주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된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그냥 아내와 남편이 만나 결혼해서 우리의 의지와 선택으로 한 생명이 탄생했다라고 여기기 쉽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그 존재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창세전이다. 창세 전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를 보시고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이 위탁하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많은 상황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표현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 관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발견토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는 결혼하고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아내나 저나 모두 아이를 참 좋아하는데요, 아이가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텍사스에 유학 와서 이제 영어로 대학원을 공부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공부하다가 잠깐 쉴 때 옆집에 사는 친한 형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집에 쌍둥이가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아이들과 한두 시간 놀아주면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이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예뻐했어요. 근데 저희가 아이가 없으니까 참 마음이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7년 만에 아이를 주셨고 10개월을 뱃속에 넣고 다니다가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요, 이제 어느 날인가 아내는 부엌에서 이제 부엌 일을 하고 저는 방에서 제 딸아이를 제 품에 안고 이렇게 재우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제 품에서 새끈거리면서 자는 이 조그만 생명체를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러운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왜? 넌 내 딸이니까. 그러면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가슴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할 수 있겠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뭐 어떤 효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기껏 그 조그만 게 하는 짓은 울고 젖 먹고 똥 싸고 이게 하는 것 전부인데 그냥 그 자체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스러운 그 마음,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구나. 이 말씀이 가슴으로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기뻐하는 일을 막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그분의 사랑받을 만한 자녀인 것입니다. 속썩이면 속썩이는 대로, 이뻐 보일 때는 이뻐 보이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훈계도 하고 혼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가만 놔두고 보는 것은 올바른 부모의 태도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렇게도 사랑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딸이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학교 안 간다고 드러누워서 발버둥을 치는데, 야, 역시 강씨 고집은 어디를 참. 제가 참을 때까지 참다가 감정을 싣지 않고 일단 말로 훈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통하죠. 강씨인데 안 통해요. 그래서 계속 고집 부리고 성질 부리는데 완전히 드러누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특효의 처방, 이 효자손을 들었습니다. 효자손. 그래서 이제 이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윤아, 제발 잘못했다고 좀 해줘라. 제발 잘못했다고 좀 해줘. 그래야 내가 너를 맴매하지 않을 수 있어. 제발. 이렇게 외치는데도 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오히려 강도가 더 세졌어요. 일단 몇 대를 맴매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제발 좀 잘못했다고 네가 좀 해다오. 겉으로는 엄하게 혼내야 되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에 빠져 징계를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아픔을 주시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녀 양육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하시는 장면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부모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맡긴 나의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고생 많았지? 수고했다. 지금 우리의 자녀 그 자체도 우리에게 큰 상이 되지만요, 또한 자녀를 다 우리가 양육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받을 일 별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고 양육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멀미보다 심한 입덧으로 고생하고 불러오는 그 배를 움켜잡고 뒤뚱거리면서 10개월을 조심조심 다닌 일에도 잘하였도다 위로하시고, 해산의 고통을 이기고 아이를 낳는 일에도 잘하였도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쏟은 눈물과 고생과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LA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송병주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말씀사경의 강사로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3명의 중증장애 아이를 낳은 부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명도 아니고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3명이 모두가 다 중증장애를 갖고 있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겠습니까? 그 부모는 하나님 나에게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3명의 중증장애 자녀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에 대한 저주입니까? 징벌입니까? 이 터져나오는 질문들을 가슴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던 이 장애 아이를 둔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딸아, 이 세상에 꼭 보내야 할 연약한 새 영혼이 있었는데 너라면 잘 맡아줄 것 같아서 너에게 보냈단다. 내게는 참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잘 부탁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어머니는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날 많이 신뢰하셔서 나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꼭 와야 했던 저 연약한 하나님의 생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 자녀들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뜻하는 대로 성장해 주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부족함이 많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그들은 우리의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우리 부모님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부모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가 아무리 가정을 세우고 노력하고 성을 지키려고 고생한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두가 다 헛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참 부모로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부모로서 한계와 절망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우리의 자녀를 책임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자녀 양육을 하면서 실수도 많았고 자녀들에게 상처 준 일도 많았고 올바로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내가 내 자녀 양육에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아득한 이 상황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탕아 어거스틴이 돌아오기까지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흘린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방황하던 시절 모니카는 암브로시우스 감독으로부터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자신의 신비에 그 말을 새겼습니다.
모니카는 그 말을 약속으로 붙들고 방탕한 길을 헤매는 그 아들을 이름을 부르며 밤낮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는 지칠 줄 몰랐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모니카의 기도는 기어코 그 탕자 어거스틴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 우리의 후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포기하기 이릅니다. 포기하기에는 우리의 자녀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우리가 다른 일은 못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만은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좋은 부모의 역할은 못할 수 있지만 최고의 기도하는 부모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녀가 정말 복받은 자녀일까요? 능력 있는 부모 밑에서 부모가 좋은 배경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빵빵하게 밀어주는 부모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복된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무릎 사이로 흘러내리는 뜨거운 부모의 눈물을 가진 자녀가 정말 복된 자녀입니다. 은밀한 골방에서 흘리는 그 부모의 눈물, 그 눈물의 기도는 결코 외면당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계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꼭 해줘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를 향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상급으로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또 교육과 여러분의 기도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부모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고 오히려 늘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며 또 눈물의 기도로 저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온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에 복의 복을 주셔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